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33장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반대로 시온의 의인들도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등등 하나님 보셨을 때의 의로운 사람들도 나오지요. 먼저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결국은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8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지나다니는 행인이 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 즉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조약을 파기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먼데 있는 자들, 즉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될, 이 아수르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시온을 괴롭히는 자들, 즉 예루살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의 계략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의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축복의 메시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한 바위 요새에 거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과 물을 끊임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33장에는요. 의인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교차되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과 죄인의 모습이 이렇게 교차되어 나오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온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 즉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 보셨을 때 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재물을 밝히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의 피를 흐르게 만드는 꾀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요, 경건하지 않은 자다. 즉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10절 말씀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이 자신들의 위선을 심판하시려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면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죠.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에 타는 것과 함께하여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첫 번째, 삼키는 불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 불이 영원히 영영에 타는 불이다라는 사실과 세 번째, 그 불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또다시 죄를 지으며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사람들,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게 될 벌이 훨씬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공의롭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회개하라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대놓고 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